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가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그 후에 그 12지파라든지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들 삶 속에 조금은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점점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장 9절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염려스럽건대 그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그리고 두렵건대 내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그 백성이 결국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염려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삶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것이 무척 염려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녀들에게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 첫째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속에서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까 염려스럽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땅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런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누가 내 성문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린 제사를 다른 사람에게 드려보라. 그럼 그들이 그 제물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멸시하는 마음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가장 나쁜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어떤 교회 그 자매 회장님이 우리 교회 말고 지금 여기 한국 교회 말고 어떤 다른 교회인지도 모르겠어요. 자매 회장님이 성도들에게 광고하기를 뭐라고 광고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 집에서 고물을 모아가지고 가져와서 그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말린 사람이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죠. 집에서 쓸데없는 고물이나 팔아다가 하나님에게 바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 자매회장님이 상당히 파워가 있어서 목사님도 맡기가 쉽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말렸는데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각 집에서 폐지라든지 고물을 모아가지고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 다음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기 전에 우리 성모님들 각자 집에서 고물을 모아가지고 팔아서 우리 그 분유회장님 집에 보태줍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유회장이 쫓아왔어요. 자매회장이 쫓아왔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내가 발톱에 그 때만도 못한 고물 모아가지고 내가 팔아서 살 사람이냐고 막 그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왜요? 집사님은 고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면서요. 이게 보면요. 교회마다 보면 헌 소파라든지 헌 의자라든지 헌 책상이라든지 헌 가구가 많이 있어요. 왜 그게 있냐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새로 아파트 사면서 자기들은 갈 때 새로 다 사서 가고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교회 갖다 놓고 쓰자는 거예요. 좀 걸려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우리가 그런 자세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첫째 자리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집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과일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음식을 한다든지 맨 먼저 누구한테 갖다 드리라고 그래요? 하긴 요즘 애들 먼저 주더라고요. 요즘 애들 먼저 주는데 원래는 누구 먼저 드려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순서에 따라서 먼저 드려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애들 먼저 갖다 주라 그래. 애들 갖다 주기는 먼저 어른 갖다 주기 전에 먼저 애들이 시식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첫째 자리에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떡과잔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도 그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 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대로 자손들로 하여금 저 예식이 무슨 예식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대대로 내려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마음의 첫째 자리에 계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4장 9절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삼가라, 경계심을 가지라. 무엇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은혜를,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두렵건대 내가 내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밤잠을 못 자고 뛰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즐거워, 세상에 이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을까라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다른 것들의 침노를 받기 때문에, 공격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면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영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잘 주일학교도 보내고 잘 키워서 고등학교 때도 아이들이 잘 주님을 경외하고 대학교 다닐 때도 주님을 잘 섬기고 결혼해서도 자녀들이 며느리가 혹은 사이가 함께 자녀들이 교회에 참석해서 이 능동적으로 잘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입니다. 맞아요? 그 금메달. 제가 보니까 딸 둘 낳고 아들 낳은 사람은 금메달. 딸 둘 낳은 사람은 은메달. 아들 하나 딸 낳은 사람은 동메달. 아들만 둘인 사람은 목메달. 목 매달리는 게 이게 나무 목자인지 목을 매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서 그 자녀가 직장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아니면 그냥 노동자가 됐든 상관없이 두 사람이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결혼해서 능동적으로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 여러분은 금메달이에요. 자녀 교육에서 성공한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결혼까지는 해서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수동적으로 나온 사람, 나와서 그냥 참여만 하고 있는 사람은 은메달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은메달. 많은 사람들이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나왔는데 대학 들어가서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동메달이에요. 주일학교까지는 잘 나왔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도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한 자녀를 둔 부모는 목메달이에요. 목을 매든지 알든지 마음대로 하겠지만 어떤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 이평교회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고 계신 분들이 많아.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벌써 실패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슬퍼야 할 일이에요. 내 아이들이 결혼해서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섬긴다고 하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요 근래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그 아이에게 설교를 시켰다네요. 그런데 아이가 갈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새롭게 배웠다 그러는 뭐냐면 아이들 입장에서 이거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부모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틀리니까. 우리 부모가 강조하는 게 보면 맨날 보면 공부 잘하는 일밖에 안 하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는 걸 원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부모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자녀들 키우고 계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둘 다죠? 둘 다.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물론 제가 공부를 못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해서 판검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겨서 그것은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네? 그러면 좋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왜냐하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방 세속적인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건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부모가 집에서 어떤 자세를 보여주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가치관이 중요하죠.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자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기가 쉽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목도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이적과 능력들을, 그 사랑의 여러 가지 역사를 백성이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도 그 많은 이적, 홍해를 건널 때도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애굽의 군대가 죽는 그 역사,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같지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돌 12개를 길가에 세우고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평생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우리가 만일 오늘날 우리가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는 뭘 조심해야 할까요? 떡과 잔을 앞에 놓고도 길갈에 돌 12개를 세워진 걸 그들이 보면서 그 돌을 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떡과 잔을 떼면서도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년이 내려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떼게 되고 습관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많은 사랑과 은혜와 베푸신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년대 구원받은 사람하고 80년대 구원받은 사람하고 영적인 그 질이 다른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의 질이 또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점점 그 강도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의 인식이 또 그 능력을 베푸신 그 사랑의 인식이 점점 그 질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낮아져가고 세속화돼가고 그 마음들이.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결혼 생활 중매도 해보면 그전에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좋아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대요. 뭐 얼굴은 안 이뻐도 직장만 이쁘면 된다네요. 내가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직장이 이쁘단 말 무슨 말이에요? 직장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 상관없대요. 그제는 얼굴인데 요즘은 얼굴 상관없대요. 어떻게 생겼든 직장만 이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뭘 얘기해요? 이제는 신앙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게 그의 보화인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 그 사람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배운 어떤 학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수한 신앙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하고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을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만든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에요. 맞아요?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유명하고 또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양육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참 좋다. 점수를 많이 맞아오고 이런 게 참 나는 좋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경외할 때는 더 좋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 성경 읽거나 말거나 상관없고 그냥 점수만 잘 맞아오면 난 더 바랄 게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모야 없겠지만 사실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간접적으로. 안 그래요? 간접적으로 말해요. 어떻게 간접적으로 말하냐? 점수 많이 맞아올 때는 기뻐하면서 성경 볼 때는 하나도 안 기뻐하잖아요. 그게 간접적으로 그런 거지. 간접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간접살인. 그것처럼 진정으로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언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그 자녀들이 나타날 때 가장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언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큰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떤 자를 만들어주시는가를 기억할 때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존경과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길갈의 기념비도 그렇고 우리가 떡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많은 명절들도 그렇고 제사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언제 동안이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다시 말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목표는 그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아이들이 요즘 보면, 그래서 주일학교 때는요 부모가 무서워서 나오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는 안 나가면 맞기도 하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면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그런 대로 나오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아주 떠나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느 쪽에 교육을 목표를 둘 것이냐. 물론 둘 다 중요하긴 해요. 둘 다 강조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를 그렇게 힘쓸까요? 무엇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기 놔두지. 맨날 애들 때부터 애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꼬마들도 보면 어때요? 지 마음대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놔두지. 여러분 애들 나가지고 100일 때부터 그냥 놔두세요. 마음대로 다니게. 그리고 요즘 애들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잖아요. 붙잡지 말고 놔둬요.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굳이 붙잡으려고 그래? 그냥 놔두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겠죠.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을 껴안고 붙잡고 그냥 귀찮아하지만 데려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간섭하는 것은 왜냐하면 자녀들을 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그렇게 귀찮게 할까요? 마음대로 살게 놔두지. 왜 하나님을 마음에 첫째 자리에 두라 그러고, 왜 하나님을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라 그러고,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배우기 싫어하는데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계시면 절대로 불행하게 살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부할 때도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솔로몬이 그것을 입증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지 가난한 사람 자살하는 사람 많지 않아. 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남는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노름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바람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런 이유가 어디냐면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만으로도,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는 피할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만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시요, 다 모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첫째 자리에 계신 사람은요, 환경이 어떻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노래를 부르며 살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첫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출세했든 상관없이 그 마음은 공허함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고 평생 동안 참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을 사랑한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뭐냐,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자녀 교육에 이미 늦은 사람도 있습니다. 얘들이 이미 여러분들 말을 듣기에는 너무 늦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늦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두 경우 다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언제가 가장 행복했던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때가 늦은 사람이나 늦지 않은 사람이나 둘 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현재 양육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그렇게 그 분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주일날인 자녀들에게도 주일날 마음껏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뛰놀고 할 수 있게 허락한 부모들 보면 참 다행이다 생각이 돼요.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어떤 부모님들은 주일날 예배만 학생부만 마치고 바로 학원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나이가 들어서 혹은 자녀들이 더 커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현재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입니다. 결혼해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뭐냐면 첫째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날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고, 평생 사는 동안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아이들을 학원을 몇 개를 보내고 있든지, 다른 아이들이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도록 가르치는데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애들과 절대로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 그런 아이들이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해서도 계속해 주님 안에 있을 걸 생각할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키우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주일날은 마음껏 주님 안에서,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을 잡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지니라. 그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족구를 해도 기뻐하고, 먹기만 하면 뒤에 가서 축구하던데 축구하면서 기뻐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면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원에 가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물어볼까요? 주일날 끝나고 학원에 가 있는 거하고 뒤에 축구하는 거 어떤 게 더 나아요? 학교 가는 거?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서로 사귀고, 그것도 아닌 사귐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배워가는 것,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결혼을 시켰든지 안 시켰든지 현재 어떤 수준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건 남은 삶 동안 여러분 자신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첫째 자리에 계시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걸 회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모든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먼저는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며 자녀들에게도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목표로 양육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